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스 어린요 존귀한 이름. 이스 어린요 존귀한 이름. 십자가 질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만 더 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만 더 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제사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는 이 놀라운 생명력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너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진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2021년 복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비대면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온갖 위협과 위험 가운데 모였사오니 저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고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용서의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쌓여 우왕좌왕하고 내 안위를 위한 간구만 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시국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관용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더욱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지만 이런 때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이 나라와 믿지 않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 추위를 피할 따뜻한 집을 주신 것에 감사, 단란한 가족을 주신 것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사명을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누구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거한 대로 지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 눈에 보게 보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시며 이름을 콕콕 찍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명하여 부른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누구누구 하면은 예 합니다. 또 박 누구누구 하면은 예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콕콕 찍어서 부르는 것을 지명하여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이름을 콕콕 찍어서 지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체로 부르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1대1로 상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이 주도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다 개인적으로 지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지명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므로
너가 물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불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소유로 삼은 이상 내가 너를 관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꼬박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누구를 만나거나 카페나 식당도 제대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해를 넘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조심하고 경계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겠지만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챙겨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시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구절구절마다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시련의 강이 있을 수 있고 숱한 시험의 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19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또 민생고라는 절박한 불시련도 통과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앞에 아무런 시련의 강도 없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시련의 강이 있겠지만 그 거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성난 물결이 너희 가정을 너희 생업을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시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 시련의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스라엘도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넜습니다. 홍해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홍수로 강이 범람할 때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익사하거나 수장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세 사람 모두가 불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넷째 사람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넷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넷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으므로 그 넷째 사람이 우리를 물속에서든 불속에서든 코로나19에서든 지켜주실 줄로 믿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예루살렘 쪽을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다니엘을 총애하던 다리오 왕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살았느냐 죽었느냐라고 물으니 사자굴 속에서 기적같이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제가 여기 살아있나이다. 제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앞에 코로나의 강이 있고 생활고라는 극심한 시련의 불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더욱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은 난리통에 혼란 중에 잃어버린 내 자녀며 나를 떠난 형제며 이웃들을 다 되찾게 하시겠다. 잃어버린 내 재산이며 명예며 지위를 다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또 5절에서는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모으겠다고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해 많은 것들을 잃었고 또 막급한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웃들과 또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 간에도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소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가 인간관계와 교우관계까지도 그렇게 거리를 벌려놓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신 주님께서 그런 모든 멀어진 관계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떠난 자들을 다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해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경제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사람을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고 사업을 잃고 명예를 잃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되찾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해도 이렇게까지나 우리를 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셔도 우리를 이렇게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실까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때에 공짜가 아니라 비싼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속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시장에 나온 남의 노예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구스와 스바까지 지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이고 스바는 지금의 예멘 땅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이지만 그 당시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세계에서 경제 부국들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왔던 금은 부화를 알고 계시죠, 그죠? 스바는 그렇게 지혜가 많은 나라이고 부국이었습니다. 또 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스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또 부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스바와 구스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지금의 일본이나 또 영국 정도 되는 그렇게 강하고 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셨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2개의 부국을 속량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존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보배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을 내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대국이고 부국이었던 영국 같은 나라 또 일본 같은 나라 구스와 서바까지 넣어주었으니 이렇게 큰 대가를 치렀으니 어떻게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보배롭지 않을 수 있고 또 영화롭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른 나라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몸값이 가장 비싼 사람들이 누굽니까? 운동선수들입니다. 운동선수들.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손흥민보다도 더 몸값이 비싼 사람이 호날두 같은 그런 사람이죠. 호날두가 우리나라에 1년 전인가 몇 개월 전인가 왔잖아요. 우리 그 팀들하고 우리 그 실업팀들하고 같이 경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호날두 분명히 내보낼 것이다 라고 계약을 맺고 왔는데 호날두 내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다치가 싶어서. 몸값이 비싼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한 나라도 아니고 별로 중요한 경기도 아닌 대한민국 실업팀과 공차다가 그 사람 부상당할까 싶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놓지 않은 겁니다.
그런 구단에서는 중요한 경기가 아닌 경기에서는 몸값이 비싼 선수들은 다칠까 봐서 출전시키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실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몸값이 비싼 사람들입니다. 축구 선수, 야구 선수들의 몸값이 제 아무리 비싸다 해도 나라 하나를 통째로 줄 만큼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준다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바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의 대가를 그분께서는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소중하고 당신에게는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애굽을 주고 바꿀 정도로, 거기에 구스와 서바까지 끼워서 바꿀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그분에게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값진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바뀌어서 새해를 맞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예전만큼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그 어떤 험악한 물도, 그 어떠한 혹독한 불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의 역사와 바빌론에서 행하셨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 가운데서 건지신 역사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비싼 값을 주고 지명하여 불러내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당 문 위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나 또한 여전히 그가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지명을 절대로 철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도, 여러분이 물속으로 들어가도 불이 절대로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침몰치 못하게 하시는,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관리해 주십니다. 동쪽과 서쪽을 향하여 그분은 명령합니다. 우리에게서 탈취해 간 것들을
다시 내 백성에게 쥐어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면 억울하게 빼앗겼던 것들과 잃었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돌려받게 될 것이고, 인간관계도 돌려받게 될 것이고, 잃었던 재물들도 돌려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동쪽을 향하여 가두지 말라, 서쪽을 향하여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불시험이 와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두려움과 놀라움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2021년 한 해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돌려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미가엘 2081번.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뒀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김종상 영희 권사님, 하정우 정진희 집사님, 신년 감사 예물 김종상 영희 권사님, 감사 예물 김종상의 영희 권사님, 성교구제 김종상의 영희 권사님, 감사 예물 저희 가정에서 김기영 집사님, 고춘선 집사님, 하정우 정진희 집사님, 정창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거기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도 금도 주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10분의 9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질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또 가난한 이웃들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구제 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의 머리 위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한 일도 같이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린 이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이들의 이름도 같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이들의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